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능력의 복음 7번째 말씀입니다. 참된 신앙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9세기 후반 영국의 자동차 산업과 관련한 유명하고도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적기조례라고 하는 법안이 발효가 되었던 것인데요. 당시는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막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놀라운 기계를 얻은 것입니다. 오늘날에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처음에 자동차 또 증기기관차가 발명되었을 때에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새로운 발명품 때문에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AI 시대가 시작되면서 많은 직업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자동차가 발명됨으로 인해서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당시 마차를 끌던 이 마부들, 또 마차 회사들이 생계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이들은 영국 의회에 강력하게 로비를 했습니다. 자동차가 위험하다라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결국 영국 의회는 1865년에 아주 기이한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그것이 바로 적기조례라고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자동차는 시내에서는 시속 3km 이상으로 달릴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3km 이상 못 달린다는 거예요, 시내에서는. 그리고 자동차가 달릴 때에는 반드시 낮에는 붉은 깃발을, 즉 적기를 달아야 한다. 그래서 적기조례라는 법안의 이름이 생기게 된 것인데요. 또 밤에는 붉은 랜턴을 든 사람이 자동차의 50m 앞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자동차가 온다는 것을 경고해야 한다라는 조례였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시속 3km 정도 되면 사람이 걷는 속도만큼이 밖에 되지 않겠나 싶어요. 자동차의 가장 큰 장점인 속도를 완전히 무시한 법안이었던 것입니다. 혁신적인 기계를 발명해 놓고도 과거에 마차라는 낡은 틀에 맞추려다 보니까 일어난 비극과도 같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법 때문에 영국은 가장 먼저 자동차를 실용화해 놓고서도 결국 독일과 미국에게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다고 합니다. 과거의 낡은 관습과 제도가 새로운 시대에 강력한 잠재력을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에서도 이 적기조례와 똑같은 영적인 비극이 나타나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셨죠. 죄인을 살리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들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주의라는 낡은 마차의 틀에 예수님의 복음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붉은 깃발을 들고 예수님 앞을 가로막았던 것이지요. 왜 율법대로 금식하지 않느냐?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과거의 종교적 관습으로 통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종교적인 낡은 부대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새 부대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낡은 율법주의와 같은 찌꺼기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이요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큰 논쟁을 다루고 있죠. 하나는 금식 논쟁이고 또 하나는 안식일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각각 다른 이야기이지만 영적으로는 정확히 하나의 주제로 향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는 것입니다. 먼저 18절을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사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식적으로 명령하신 금식일은 1년에 단 하루였습니다.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물론 큰 어떤 사건이 있으면 금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나라가 위기에 처해진다든지 이럴 때에는 당연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하루 금식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날이 대속죄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분향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대속죄일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날로 삼았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해 여러 번의 금식하는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날이 주로 월요일과 목요일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이들이 금식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기도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일주일에 2번 기도가, 금식하는 기도가 바로 월요일과 목요일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의 요일이 언제인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죠. 지금 월요일과 목요일이라는 거예요. 월요일이나 목요일.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이 날을 택해서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들 역시 이 나라의 죄를 회개하며 금식하며 애통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금식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요. 훌륭한 신앙의 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당시 행했던 그 금식이 변질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의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훈장과도 같은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9절을 보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그리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간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애도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혼인잔치는 최고의 기쁨의 날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신 이유는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구원자가 왔다. 그러므로 하늘의 잔치가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슬퍼하며 금식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장례식장이 아니죠. 복음은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심령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와서 앉아 계십니까?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잔치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덧붙이시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날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금식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의 죄를 애통하는 것이 참된 금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금식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는 시간,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금식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8장 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금식하는 자는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금식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다. 아침같이 비칠 것이다. 너에게 늘 빛이 비추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또 너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너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를 호위할 것이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받는 기도의 응답도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당시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하였을 뿐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이 헐벗고 굶주릴 때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함께 애통해하면서 아파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처럼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자기의 의반을 드러내는데 급급했던 그들의 금식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문제 삼고 있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할 중대한 일들이 있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지만 우리는 일주일 내내 금식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금식할지라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금식이 나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금식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죠.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금식하고 있어 하면서 슬픈 기색을 하지 말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금식은 바리새인들이 정한 율법의 기준에 의한 금식이 아니라 성경의 본질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금식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금식 논쟁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21절을 보면 생배 조각과 낡은 옷에 대해 비유를 해주셨죠. 그리고 2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 둘을 교묘하게 섞어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생배 조각에 낡은 옷을 붙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지 않겠느냐. 둘 다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풀어 올라서 결국 낡은 부대를 버리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그 낡은 부대도 망가지고 새 포도주는 쏟아져 버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교의 전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복음은 낡은 종교적 의식이나 규정으로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아 역사하는 폭발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고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강력한 그 생명의 역사를 낡은 율법의 규정에 맞추려 하면 율법도 망가지고 복음도 영향력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해야 할 것이 이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나의 낡은 가죽 부대일 수 있어요. 모태신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태신앙은 뭘 못한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래요. 뭐 좀 하라고 하면 못해요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직분자이니까, 사명자이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나의 낡은 가죽 부대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라고 하는 이 신앙의 연륜도 때로는 가죽 부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한 전통을 가졌는데 이것도 역시 낡은 가죽 부대일 수 있지요. 제가 부산에서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에 어떤 세미나를 듣게 되었는데요. 교회의 성장 주기에 대한 세미나였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30년간 성장하게 되고 그 이후로 쇠퇴하게 된대요. 물론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쇠퇴해 왔던 것이 기독교 역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을 연구해 보니까 30년간은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오다가 30년 정도 되면 그 기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사명감도 떨어지고 또 해야 할 일들보다는 그동안에 해왔던 그 전통을 유지하려는 그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변하는데 교회는 그대로여서 새로운 사람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미나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이 역사가 벌써 150년 가까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130년, 140년 넘어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하느냐, 탄력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세미나였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 경험, 내 생각, 내 고집 다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성령의 은혜로 부드러워진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새 부대인가? 부드러워져 있는가? 어떠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 여유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로 입은 옷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기우는 사람이 없지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새 포도주를 우리가 넉넉히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부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복음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영향력이 아주 강하고 원대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품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23절부터는 두 번째 논쟁인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게 되죠.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습니다. 2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 따집니다.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에서 밀을 조금 뜯어서 그것을 비벼서 그것을 먹는 것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안식일에 못할 일을 당신의 제자들이 하고 있다 비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안식일 계명은 원래 인간을 향한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쉴 새 없이 일해야만 하는 우리를 배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안식일이 없었다면,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정말 쉴 새 없이 일만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즉 이 안식일은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한 날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안식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무려 39가지의 세부적인 금지 조항들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안식을 잘 지키는 건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객이 바뀌어 버린 것이죠.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성경에도 전혀 나와 있지 않은 39개의 규례들을 그들은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즉 이들의 규례에 의하면 당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하는 일이다. 추수하면 안 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밀 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하는 일이다. 그렇게 정죄했던 것입니다. 또 손으로 이 밀을 비비는 것은 타작하는 일이다. 과장한 것이죠.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또 껍질을 풀어 날린 것은 키질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거를 비벼서 껍질을 벗겨내고 후 불어서 이 알곡만 먹는 그 행위조차도 키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율법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정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과도한 해석이죠. 말씀은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더해져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율법을 재해석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예수님은 구약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당시 사울 왕에게 쫓겨 피해 다니고 있었을 때에 너무나도 굶주린 나머지 대제사장 아비아달에게 가서 성소에 진설된 떡을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떡은 율법에 의하면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기꺼이 그 떡을 내어 주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의식법이나 제사법보다 생명을 살리는 긍휼의 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문자에 얽매여서 굶주린 자의 고통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율법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이냐?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사랑의 정신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랑이 제일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은 용서와 용납으로 이어집니다. 사랑의 사람은 남의 티보다 자신의 들보를 먼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27절과 28절을 보면 이 안식일 논쟁에 관하여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죠. 안식일의 주인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율법의 수여자가 되신다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정으로는 사람을 구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 지킨다고 해도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초등교사의 역할만 할 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규례를 아무리 잘 지켜도 영혼의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오직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믿을 때에 비로소 죄의 짐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안식처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잠 많이 잔다고 해서 피곤이 다 물러갔습니까? 제 경험상 그렇지 않더라고요.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사실을 강조하신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안식일 잘 지킨다고 39개의 규정을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거 하나하나 다 지킨다고 해서 진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 복음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 주의 몸 되신 교회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지요. 어떤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청혼을 하기 위해서 평생 모은 돈으로 엄청나게 비싸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샀다고 합니다. 그는 그 반지를 돋보이게 하려고 아주 정교하게 조각된 아름다운 나무 상자에 반지를 정성껏 담아서 여인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를 받아든 여인이 반지는 쳐다보지 않고
상자만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나, 이 나무 상자 정말 예쁘다. 향기도 나고 조각도 너무나도 멋져. 나는 평생 이 상자만 보물처럼 간직할 거야 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다이아몬드 반지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보면 한심하게 생각하겠죠. 그 상자가 물론 멋있고 아름답고 예쁘게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진 다이아몬드 반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안식일이라는 상자만 평생 닫고 조이느라 그 상자 안에 담겨서 오신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상자에 집착하다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본질은 잃어버린 채 형식과 체면이라는 낡은 가죽 부대를 끌어안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의 직분, 나의 경험, 내 의를 앞세우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낡은 부대를 과감히 십자가 앞에서 깨뜨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지키고 이루어내는 종교 생활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분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참된 신앙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율법 지키기 위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누리는 것,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할 때에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것처럼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일주일이 시작되었군. 또 주일이군. 이런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올 때 기쁨으로 나아오셔서 참된 천국 잔치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금식해야 할 일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함께 채워주시는 참된 금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찬양의 가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것,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